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많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속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정말 완벽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한 이 긴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 완성되었지만 이미 끝났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한 이 긴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구원파 같은 이단은요, 이미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는 과정, 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이 구원은 여러분 잘못된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우리 선생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삶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과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경주해야 될 것들, 노력해야 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문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향하지 못하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이고,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시급히 그리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가 지난 2장의 3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구름처럼 호다한 우리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죄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다 벗어버리는 것, 몸을 가볍게 하는 것,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믿음의 경주의 과정, 완성으로 향하는, 성숙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그 구원을 얻었지만, 죄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지 않지만 내 삶의 죄를 벗어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노력과 그 경주와 그 분투를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피 흘릴 정도까지는 아직 죄에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것을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죄를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고, 목숨 걸고 죄와 대립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면서 살지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이렇게 버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거듭났다고 하면서요,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죄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버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버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죄와 버타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성령을 받았다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면서
왜 죄와 함께 죄를 즐기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에 죄와 함께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대립하는 것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삶에 굉장히 힘든 삶이 되고 불편한 삶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와 버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면서 친구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반면에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벗될 것이냐, 세상과 벗될 것이냐,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요, 이 말씀이 이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좀 들어가자. 내가 내 마음에 좀 들어가자.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너와 함께 사귀고 싶고 내가 너 마음의 주인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노크를 이렇게 듣는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 지금 노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여는 그와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느냐,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재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내가 손해 보는 것이고, 내가 이제 내 자유를 이제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방향타를 잡으시고 내 차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곧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역병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그 사람 말씀이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오직 저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거는 징계이다. 하나님 벌이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외면하며 살았습니까?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책망의 메시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책망하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지사에서 더러워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편성하여서 목사들이 책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육신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목사들이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더 커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작은 교회들 나름대로 그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여러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며 주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며 주의 처분하심에 복종하는 그런 여러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다 흩어 버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성도들과 그리고 이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것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책망한 첫 번째 책망은 바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 권하신 그 말씀을 잊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는 것이 바로 여러분 큰 책망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한 가장 큰,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제가 엊그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누가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가장 큰 복이고 건강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책망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책망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견디고 주의 징계하심과 주의 책망하심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교훈하며 책망하여서 우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으로 자라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이 책망의 내용은 바로 첫 번째, 그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징계라는 말은요,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고 어리석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자녀들을 아버지가 훈육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우리를 이 징계, 파이데이아스,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경히 여기다는 말은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히브리 헬라어는 올리고레오라는 말인데요. 아주 작게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크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서점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이 경영학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훈들 앞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크게 여겨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는가, 주의 징계하심과 주의 책망하심과 그 교훈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올리고 올레오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의 척도가 되고 척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교훈이냐,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교훈이냐, 아니면 영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독자들이 바로 이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꾸지람이란 말은요, 지적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책망한다는 그런 말이죠. 지적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적질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으면 사실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지적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하다는 이 그 말은요, 그 완전히 그 마음을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겸손한 말이 아니라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부정적으로 자신을 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낙심, 주님의 지적,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지적하심이 내게 임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양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발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정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담대하게, 항상 믿음으로, 항상 강하게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 앞에, 주님의 지적 앞에 우리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힘든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주님의 징계하심과 주님의 지적과 주님의 그 징계와 책망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삶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힘듭니다. 넓은 길에는요, 편한 길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찾습니다. 그 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책망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책망이 있는 길이고 지적이 있는 길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아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주님께 주인 되는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되고, 스스로 종되어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삶입니다. 이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끝에는, 그러나 이 좁은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으라는 이 말씀을 빼버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성경의 길입니다. 핍박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원군 도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 좁은 길을 힘겹게 걷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리트머스의 시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서 잘 되었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너무나 가기 싫었는데 이참에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내가 믿는 주를 믿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지.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운가? 더 믿음으로 모이고, 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이루는 그런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서 계십니까? 잘 되었다. 가기 싫었는데 너무 지겨웠는데 일을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가게 되어서 너무 좋다. 혹시 그런 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심과 결정을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것인지,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외면할 것인지, 이 땅을 사모해서 이 땅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주의 권속들은 이 선택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탁하신 이 믿음의 이 여정에서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우리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저 구원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의 길을 모든 주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있기를 주님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